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 3구역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박미영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아침부터 지금까지 찬양하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성경 통독과 성경 필사와 성경 묵상에 열심을 다하지 못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저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임마누엘 은혜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까지도 자녀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와 희생으로 했으며 헌신해온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때에 아름답게 자녀들 마음 가운데 예수 이름을 심어주시고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예배한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시고 묶인 데서 풀리고 막힌 데서 뚫리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회복과 부흥의 열매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부흥의 열매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본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송수 신앙, 부르짖어 기도하는 새벽기도 신앙,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온전한 11조 신앙, 교회 사랑, 성도 사랑, 공동체 사랑, 영적 지도자 주의 종을 존중하며 한빛교회에서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지순례 중인 목사님, 사모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장영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서부터 18절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사람께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최소한 3번은 하시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능력.
부활할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서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마가복음 지금 우리가 본문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보니까 두 사람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죠. 이게 다른 쪽에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보여주세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그리고 오늘 또 세 번째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11 제자가 식사를 하고 있어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3년 동안 다니면서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수차례 이야기를 했겠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옆에 나타났는데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곳에 찾아와 계신다는 걸 늘 의식을 해야 되는데 내 옆에 주님이 계셔도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살아났다니까 근데 왜 안 믿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만약에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뭐를 믿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표적이 너희에게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그건 하나로 보면 돼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 네 가지의 현상이죠. 이거는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지금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이 현상들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같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했었을 때 부활하신 그 주님을 진짜 믿는다면 이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야 맞아요. 실제로 나타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시간이 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귀신이 여기서 오늘 하나만 하려고 그래요. 쫓겨나는 거. 제일 처음에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임재하게 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귀신이 쫓겨가는 겁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는 성전이고 주님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귀신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귀신이 쫓겨나요. 그래서 귀신 쫓겨나는 거 진짜 쫓겨나는지도 한번 보고요. 또 어떻게 이 귀신들이 우리를 이렇게 억압해 오는 건지 속박해 오는 건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탄이 어떻게 해서 뭘로 제일 많이 들어오는가 이거 한번 보려고 하고 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거를 조금 시간이 짧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그랬죠. 제 설교는 그냥 말씀을 듣고 그대로 끝나버리면 잘 몰라요. 근데 집에 가서 이 성경을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귀신들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표적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사탄들이 억압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악령들이 이 속박해서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쫓겨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샘플로 나타난 게 하나 있는데,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마가복음, 여러분들은 거기를 이렇게 딱 접어놨다가 보시고 지금 한번 펴보세요. 이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를 가셨어요. 근데 그날이 마치 안식일 날이어가지고 회당회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막 하는데 거기 못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와, 저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지가 않네. 뭔가 권위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막 놀래고 있어요. 이렇게 놀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지금 회중석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사렛 예수야,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이렇게 멸하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회를 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어주기만 하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어주기만 하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막 하면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래요. 누구한테서 나와요? 사람에게서 나와,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이렇게 귀신들이 우리가 설교를 할 때나 기도회를 할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거구나. 우리가 믿어주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안 믿어주면 안 나타나요. 우리 지금은 기도회를 좀 안 하는 편인데 예전에는 참 기도회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기도회를 딱 시작을 하면,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여행을 이렇게 한 번씩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목사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맘대로 하라고. 그러면 하루 저녁에 한 5, 6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찬송만 해도 그쪽에서 막 드러나요. 구역질을 하고 재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배를 움켜쥐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방을 기고 그래요. 이런 역사들이 그때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이 현상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잠깐 기도를 하면서 그런 걸 봤어요. 이런 거는 옛날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귀신이 지금 경련을 일으키며 나가잖아요. 이 귀신들은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대항을 해요. 대적을 해요. 근데 이 귀신들이 제일 있고 싶어 하는 데가 어딜까요? 내 안에 성전인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사단들도 여기에 있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려고 언제나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상 7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너희들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이 마귀들은 우는 사자처럼 너희들을 삼키려고 찾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깨어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아,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그 이름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사역을 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 중에 전체, 통째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한 분이신데 하는 일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예수님이 부활 지금 하셨죠?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도 보이고 여러 사람들에게도 보이고 다 보이고 나서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내가 간다고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을 하시고 나서 다시 언제 오세요? 5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잖아요. 다시 오세요. 근데 오실 때는 예수님 그 자체로 오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성령께서는 확 찾아오세요. 여러분들이 오셔도 오신지 안 오신지를 모르니까 그렇지 주님 오셨어요 라고 이렇게 초청을 해드려 보세요. 마음속에 문을 활짝 열고 아니면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성령님 이렇게 하세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물어보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귀신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때마다 이 쫓겨나는 걸 보면서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에 보면 이 귀신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그러면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또 7 마귀를 데리고 어디로 와요? 들어와요. 그런 거 보면 사단들이 늘 내 마음속에도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그 귀신들은 사단들은 마귀들은 어떻게 들어올까요? 이 단계가 5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2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단이 우리를 속박해 오는데 억압해 오는데 이거를 내 안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밖에서 외부에서 사단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계속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하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저주가 흐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단들이 바로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저 밖에서 항상 찔러요. 유혹을 해요.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유혹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게 하고 분노가 생기게 하고 자꾸 이렇게 막 찔러요. 그러면 그때 내가 맞아 이걸 받아들이면 그때야. 이 사단들은 뭐를 먹고 사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거기에 힘을 얻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면 사단들이 그냥 쑥 들어옵니다. 그것도 또 얼마나 간사한지요. 우리의 제일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옵니다. 내가 돈에 약하면 돈이 없어서 돈에 약하면 돈을 타고 들어와요. 내 이 성질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급해가지고 혈기가 많은 사람은요 혈기를 타고 들어와요. 이 정치적으로 명예적으로 돈 때문에 술 때문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게 해서 우리들이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들 속에 문을 열게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너희들 틈을 주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싸움을 혹시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끼리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까지 가지 말고 그냥 풀어버려야 돼요. 왜? 이 사단들은 그 틈을 타서 들어가면 주인이 모르면 자리를 잡고 살아버려요. 야고보서 4장에 그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면 2번째 단계로 들어가요. 고통의 단계로 들어가요. 이제 이것들이 우리 주인이 문을 확 열어주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되면 내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 속에서. 그래도 다행히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처럼 성령님을 알고 마귀를 알고 귀신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제거되라, 빠져나가라 라고 이렇게 제거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하면 순간 싹 없어집니다. 이것같이 쉬운 게 없어요. 알아차리느냐 못 알아차리느냐 이게 문제지, 알아차리고만 나면 이것들은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네. 그래서 이 고통의 단계에 들어오는데 그때서부터서는 제일 쉽게 들어오는 게 미워하고 말 안 하고 원망하고 사는 거. 혹시라도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지만 내가 싸워서 형제간에 불편해서 말을 안 하고 사는 성도들 혹시라도 있으면요, 그거는 100% 사단이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고 삽니다. 그러면 지금은 잘 몰라도요, 이게 언제 나타나냐, 내 마음속에 저 나이를 먹고 힘이 없고 약해지면 그때는 질병으로 옵니다. 그래서 병들게 하고요, 병들고 나면 이 성전에 못 오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예배 못 드리다 보면은 말씀도 못 듣죠, 교회에 못 오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정말 잘 알으셔야 돼요. 예수님 그렇게 쉽게 믿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샘플로 하나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3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회를 들어가셨어요. 회당회를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딱 가서 보니까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는 순간 안수를 해주시면서 이 귀신을 딱 쫓아내버리고 나니까 허리가 쫙 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당장이 뭐라 그래요? 화를 확 내면서, 이 회당장이 잘 모르니까 그랬겠죠. 확 화를 내면서 왜 안식일을 날 이렇게 이런 일을 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기 보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18년 정도 했으면 지금 직분으로는 뭐가 됐을까요? 한 여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18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권사님 정도는 됐어요. 이 여자의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18년 동안을 숨기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단들이 들어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가지고 사단들이 들어오면 빨리빨리 제거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사단들이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살고 있지 않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시골에서는요, 무식해가지고 귀신이 들어가면 금방 나타나 버려요. 그래가지고 귀신 든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 지식이 많고 아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단들이 내 안에 들어와도 아주 교묘하게 숨겨버립니다. 그래서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이럴 때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 사단들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어요. 끝까지 가다 보면 병밖에 안 줘요. 마지막에는 요양원 가야 돼요. 우리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뭐를 통해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가.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왜 회개했냐?
여기에 보면 악령이, 사탄이 어떻게 들어오냐, 통로가 뭐냐, 말, 그것도 가족들을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사단들이 제일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를 하실 때 그 권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6번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성품이나 그 DNA가 다 우리에게 유전이 돼 있어요. 우리에게 다 흘러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을 할 때 이 말의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말하는 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호칭도 저번에 우리 봉회할 때 봉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족들에게 상처를 안 주려면 호칭을 좀 바꿔라. 그래서 저는 평생도록 지금까지 여보 소리를 못 해봤어요. 그래, 이번에는 제가 이런 말씀들을 깨닫고 나서 여보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굉장히 그거 힘들대요. 그래서 여보 그랬더니 하던 대로 하고 살아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이 말 자체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가족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이 말로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 상처를 받다 보면 그 상처가 내 안에 있으면 사단들이 글로 쑥 타고 들어와서 거기 와서 삽니다. 그래서 이 상처들을 주지 않으려면, 우리 그러잖아요. 가서 너는 안 돼, 너는 하여튼 못됐어 하는 짓거리마다 그런 짓거리를 해. 아이고 당신 그렇지 뭐, 너는 할 수 없어,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자네가 나한테 잘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상처의 소리, 이런 말들이 내 안에 상처로 남으면 사단들이 아이고 잘 됐네, 나는 그 속으로 쏙 들어간다. 그래서 옛날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가 형제를 노하게 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네가 나가라 그러면 공회에 잡혀갈 것이다. 저 미련한 놈 그러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따, 성경은 뭔 이런 이상한 말도. 식구들끼리 살다 보면 너 꼴 보기 싫은 게 나가라, 이런 소리도 얼마나 하는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말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이것이 이래서 말 조심하라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들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는데요, 절대 사단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까 그랬죠. 불신자들은 그냥 자기네들 밥이니까, 다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니까 가게에 흐르는 대로 그냥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들어오지 않는다. 믿으신가요? 아멘. 그 말씀이 어디가 있냐면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안다, 죄 짓지 않았다라고 믿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지키심에,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사단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 그런데 언제 들어오냐? 죄가 있었을 때 들어와요. 그리고 또 그래도 아까 그 18년 된 그 여자처럼 거기에 들어오는 것은 왜 들어왔냐?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려고. 우리 지금은요, 천국 갈 때까지 이 사단들은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광야길을 40년을 걷게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사탄들을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죠. 그러죠. 아니, 사단들이 들어왔으면 지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랬는데 지금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제가 섰어요. 그런데 실제로 통틀어서 딱 보면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신 그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기도할 때요,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다른 말 안 해요. 하나님, 누구누구를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불이 임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예수도 인지에 믿는 사람한테 가서 불 해버리면 그 사람 놀래가지고 은혜를 받기커녕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하면 벌써 그 속에서 다 알아듣고 막 발작을 해요. 기침하고 재치기 하고 토해내고. 그게 왜 그래요? 우리 집 안에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집에 지금 도둑놈이 들어와 있는데 어디를 갔다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도둑놈이 들어온 것 같거든요. 제가 알아차렸어요. 그래가지고 도둑이야! 그랬더니 누가 먼저 알아들어요? 도둑놈이 제일 먼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지가 거기서 막 어떻게 뛰쳐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요. 여기에 보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서는 어디에 돼 있냐? 마가복음 9장 28절. 마가복음 9장 28절 말씀인데 이 내용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변화산의 사건인데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엘리야와 같이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예수님과 같이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은 아들, 벙어리 귀신이 들린 그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걸 고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기에서 그래요. 빨리 그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내고 이렇게 나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자들이 기가 살았겠어요? 기가 죽었겠어요? 기가 팍 죽었죠. 아니, 우리가 할 때는 안 나갔는데 왜 예수님이 할 때는 저렇게 빨리 나가버릴까 싶으니까 너무 기가 죽어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가니까 뒤에 쫄랑쫄랑 따라가면서 종용이 28절 말씀에 보면 그랬죠?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기도라고만 나왔어요.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은 기도와 금식 최고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한을 자유케 하고 고통의 멍어를 끊어주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으로 세워져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일 처음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보는데 이 말씀 중에 사단을 쫓아내는데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고 이런 내용의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저는 눈이 확 띄어졌어요. 왜요? 저희 엄마가 귀신이 들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엄마도 양반 집안에서 귀신 들어가지고 그냥 집안에서 쫓아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모른 데 가서 살으라고
그렇게 다 6개월을 신이 들어가지고 있었을 때 그 교회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해주고 이 귀신이 쫓겨나는데, 저는 그때는 중학교 1학년이었죠. 그런데 그때 그냥 막 기도를 하는데 펑 하고 떨어지는데 보니까 경련을 일으키면서 이 벗금을 막 내놓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는 말씀이 뭔지 몰랐었고 그냥 그렇게 살아서 세월이 흘러서 다시 핍박에 못 이겨서 좀 쉬었다가 다시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성경을 보는 순간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우리 엄마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여기서 보았네. 여러분들 정말 무당들 처음부터 저렇게 무당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무당 될 사람은 없죠. 귀신이 들어와서 이거 이제 아까 3번째, 4번째, 5번째를 해보면 미치고 귀신이 들어와서 이렇게 사로잡아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분별하셔가지고 사단이 들어왔다 생기면 그래 싸움하거나 속상하거나 미워하거나 있으면 제일 먼저 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다시 가신 그 주님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님 너를 도와주려고 왔으니까 성령님이 옆에 와서 맨날 그래요. 저한테 야, 뭐 필요하냐? 뭐 도와줄까?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내 맘대로 다 해요. 내 머리로 다 해요. 하다가 안 되면 그때 아차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서 그래요. 근데 저같이 그러시지 말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그때 묻고 악한 것들이 들어오면 순간순간 제거하고 나중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자꾸 어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는 암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요양원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맑은 정신 가지고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혈기 부리시지 말고요. 상처 주지 말고요. 늘 사랑한다. 여보, 고마워. 미안해. 이런 말을 했으면 참 좋겠다. 저도 그래서 여보로 바꿨어요. 이렇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두서없이 말씀은 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박미용 권사님 1,000번째, 문은희 권사님, 장명승 집사님 1,000번째, 이성균 장로님 1,000번째, 이 헌금을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쓰는 순간 다 받으셨어요. 예, 받으시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오늘 귀한 말씀을 상고해 보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 마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듣는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전달해서 우리가 바라는 그 원하는 믿음의 대대로 물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기도로 쉬지 않게 하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아버지 성지순례 중인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주님, 행여라도 말씀 중에 잘못 전한 것 있으면 다 지워버리시고 정말 필요한 말씀으로 꼭 남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붙잡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또 지금 성지순례에 계시는 사모님과 목사님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